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게 기독교 가치론과 기독교 행복론이 성경에 근거를 둔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요약에 기초를 둔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또 몇 구절이 아닌 전체를 가지고 성경에 바탕을 두고 전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놓으면 성령께서 어떤 가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 무엇을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 성경을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 주어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유롭습니다. 이런 태도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지만은 이걸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떤 가치를 깨닫게 하실 때 이런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근간을 두고 그렇게 가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도 주신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학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일어난 우리 연구원 구조의 사실 그 뼈아픈 그 교훈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해주고 그걸 이제 입법과 제도로 했다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더 견고하게 지켜진다고 다 확신을 하셨고 근데 하나님 그걸 어쨌든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일이 끝이 났느냐. 더 자유롭게 더 분명하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봐라 내가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여러분 진리, 정의, 자유 뭐 이런 표 많이 있잖아요. 대학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뭐 자유케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붙여놓거든요. 진짜 자유로운 연구 풍토가 우리 성경신학에서 또 이 기지업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구나. 그래서 그런 모델과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까지 누리는 건 욕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 행복론에서요. 또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9페이지에 보시면 9 기독교 행복론 9에 보시면 제 텍스트의 그 연관성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개론의 바탕을 둔다라는 중요성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뭘 더 보도록 성경을 더 의미 있게 보도록 자 그렇죠. 그러니까 구절을 본 이유는요. 다음에 그 구절을 성경 속에서 볼 때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의미분석 성경개론 결론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구절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눈에 더 확 들어오게 되죠. 계속 성경을 구절 하나하나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9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성적 가치 판단에 의하여 뭘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성적 가치 판단이 뭐냐면 가치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인 건 중생한 이성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어떤 그 가치, 깨닫게 하시는 가치. 이 서론 첫 페이지의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뭐하고 붙는 거예요? 이성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러니까 뭐와 뭐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놀랐어요. 이걸 보고 사실. 아니 머릿속에는 이 책과 이 책을 연결하겠다는 뭔가의 의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성경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놀라긴 했어도
이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 저자한테 이런 걸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당연하지 이런 대답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던가. 당연한 거죠. 같은 성경인데 달 떨어지면 되겠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당장 나왔잖아요. 이성적 가치 판단, 가치를 평가해서 올바른 선과 악을 평가하되 하나님 중심에서 평가하도록 하신다. 그게 뭐냐면 절대성, 영원성, 거룩성. 그게 기독교 가치론의 결론이었잖아요. 이 기억나시죠? 자, 그 바탕 위에 판단을 통해서 어디로 접근해요?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걸 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가장 바탕이 되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한 거죠. 뭐가 바탕이 되도록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약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한 구절이 아니라 가능한 한 어떻게 보게 한다? 전체를 보게 한다. 그럼 다죠. 예수님의 성경관, 성경 공부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께서 쫓아가게 하시는 거죠. 요약의 대가 아니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내 얘기다. 구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못 할까요? 전체가 안 보이면 요약이 안 되죠. 이제 너무나 잘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의미분석 성경개론 소개해 드릴 때 그 앞부분에 있는 서론 중에 요절 나올 때 강조를 되게 많이 했죠. 우리 아까는 아니고 다른 시간에 제가 강론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절을 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그 요절이 요절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절이라면. 그럼 요절이 확인이 된다는 말은 뭐가 보이는 거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여호와 계시로 보이는 거죠. 이 말이 쉬워 요약이죠. 성경을 요약해 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세상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그 요약은 뭘 의미하냐면 쓸데없는 것도 뭐예요? 보자기에 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 할머니들 왜 딸 집에, 저도 제 할머니 하시는 거 몇 번 봤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몰래 딸 집에 갈 때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평상시에 이렇게 지금 웃으시는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신 거라고 봐요. 요거 꼭 주고 싶은 거죠. 아니, 이쪽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요거는 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이제 싸는데 여러분 뭐 박스도 없고 하잖아요. 근데 보따리는 다 때려 넣으면 되죠. 삐져나와서 문제인 거지. 일단은 뭐 싹 싸서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 한꺼번에 싸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저자한테는 김밥말이라고 들어보셨지만은 그 속에는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할머니 머릿속에는 뭐예요? 무질서한 게 아니죠. 이거는 누구한테 주고 이게 벌써 다 목록이 매겨져 있는 거잖아요. 자, 하물며 인간의 일도 그런데요. 요약을 한다? 제가 제 공부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칸트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비판하도록 열어놓는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거든요. 이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철학이나 이런 걸 이제 지면을 통해 소개하면 이제 쓰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이런 걸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5, 600페이지 넘는 책들을 써놨단 말이죠. 20권씩 썼으면 벌써 그게 10,000페이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칸트 전문가는 누가 되냐 하면 칸트의 수백 마디 말 가운데, 수천 마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누가 뽑아내느냐. 그게 칸트의 대가가 되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은 그 뽑아낸 구절에다가 나머지 칸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흉내냈는데 자기가 뽑아낸 것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다 뭐예요? 못 담는 거죠.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이 매력이 있는 게 서양 철학이라는 게 이제 논리적 체계에 이제 힘을 받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뭐 하냐면 어떻게
구성을 해가냐면 모든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죠. 그 요절과 주제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누가 물었어요. 너 철학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거기도 뭐 한 20권 넘게 썼죠. 10,000페이지 넘게 썼죠. 그 뭐냐라고 물었더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낱말 하나,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념 하나에다가 담아내는 게 진정한 철학이다. 그럼 결국 뭘까요? 자기가 듣고 보고 한 하루 일어나는 수천 수백 가지 내용을 어디에다가 몇 마디에다가 한 마디에다가 이렇게 담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도 진리투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개념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경 계시를 위로 올려놓는 것하고 성경 계시라는 것도 있더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저기도 성경 계시라 그러더라. 그거하고 성경 계시가 탑에 올라가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 결정적인 상위의 개념이다. 이 차이는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책의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를 확인할 때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니까 성경에 근거를 두다 보니까 조금 여기 서론에 있는 그 세 줄 같은 것도 그냥 이 저자가 적어놓은 글이지만 그 저자의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글도 다른 글처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칸트가 받침이 된다, 마틴 루터가 뒷받침이 된다, 칼빈께 올라왔다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해도 되죠. 그건 몰라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둔 성경에 근거를 둔 행복이 뭔지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책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세대들도 여기에 더 매진하고 이런 사고 구조가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 말에 보면 나오죠. 이성적 가치 판단에 의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가치론은 결국 행복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론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11페이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정치, 교육, 종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여러분 지배 구조와 관련된 거고요. 지배한 나라를 끌어가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교육의 이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교육, 종교라는 게 이것도 세트인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 이러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기독교 정치학이 되는 거고요. 교육, 기독교 교육학, 그 다음에 종교, 종교학, 여러 종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에 연관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 종교, 이 영역이 정치는 경제까지 다 포함하죠. 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경제체제가 뭐죠?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에 편입이 되는 거냐 하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게 돼요. 사회주의는 여러분 공산당이 지고 이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죠.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공화국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정치와 경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로 보면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내 행복을 뭐 하는 것처럼 헌법에 명시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걸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다 맡겨버리면 행복이고 뭐고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행복이 다 끝이 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저는 대하게 된 거고요.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이게 개인주의로 가거든요. 개인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정치 체제는 제가 요거 읽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 이 행복론이 몇 년도에 나왔냐면 2004년도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신학이 어느 정도 이제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2004년도 뭐 복잡한 상황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나 이런 것들이 미국 주도하는 대로 이제 IMF 이후에 거의 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지금 미국이 다 주도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율법과 제국의 은혜도 그렇고 기독교 가치론도 그렇고요. 자, 이러한 정치 체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사회 구성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왜? 개인이 열심히 하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많은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여기니까요. 뭐 그렇게 그런 구조도 아니지만 사실 자본주의가 노동력의 증대와 경제 발전을 가져오고 온다. 그러나 이기주의에 의한 부의 뭐라 그러죠? 편중으로 빈부격차와 그리고 번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빈부격차가 생기고 왜 그게 불만이냐? 왜? 저 사람만 쾌락을 누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나도 10시간 노동하고 저기도 10시간 노동하면 똑같이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10시간 해봤자 나는 1시간 쓰면 다 날아가는데 저 사람은 10시간 동안 벌어둔 돈이 평생 쓸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오는 이 빈부격차라는 것은 달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데요. 좀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여러 목사님들 들었는데 20대가 제가 들어도 적어도 한 100여 명은 핀란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아주 첨단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이렇게 벌어서 제공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그것도 문제죠, 그때. 예. 갔을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온 이민들에게 그 사람들 방식대로 그렇게 끝까지 보장해 주느냐.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이제 행복론이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이 세대가 이런 어떤 자본주의로 꽉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청년에게 그런 모든 걸 뛰어넘는 행복을 소개한다는 게 여러분 분위기상, 정서상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알바하기 바쁜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 또 후배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부터라도 일단 시간을 내놓고 누가 오는지 보면서 거기서 같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열어놓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뺄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건 하나님께 좀 마무리해 주시고 이런 새로운 소원을 또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자, 이기주의에 의한 분배의 편중으로 빈부격차와 쾌락주의에 의한 인간성 상실을 불러오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제가 5년 전에 지금 작년에도 얼마 전에도 그 통계가 나오던데요. 10대 기업이 가지고 부의 편중으로 보면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1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율이 50%가 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기업 보호 안 해주면요, 큰일 나는 나라예요. 네. 저희들이 90년대 다닐 때도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일반화되어 있었냐면 한국의 지금 산업 구조로 봤을 때 결론은 따라서 한국은 망한다. 물론 97년에 그들이 낫긴 했지만 90년대 초반에 산술적으로 보면 망하게 되어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신학적 사고를 하는 저로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누가 지키고 있다. 우리가 보는 통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답을 낼 수가 없는 걸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이 행복론에 있기 때문에 듣기 좋게 기다리면 행복이 옵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 이 책이 쓰여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문제의식이 크는 만큼 무슨 근거가 더 명확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 가치론에서 전개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이 된다면 기독교 가치론의 기독교 가치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큰 묶음으로 들었던 성경보다가 어디에 오면 성경적 행복론, 기독교 행복론에 오면 드는 성경 구절의 농도와 깊이가 어떻게 된다?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가치를 아셨으니까 지금부터 행복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 오해를 저도 했었고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론을 공부를 해서 행복론이 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야말로 진짜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뭐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억지로 몇 시간을 교육시키면 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줄 알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걸 깼는데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자유롭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30대 기업까지 넣어버리면 100대 기업, 30대 기업까지 넣어버리면 나라의 자산 7, 80%는 가지고 있는 거죠. 대기업들 몇 기업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 몇 개를 사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돼요?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할 수가 있지만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사업을 뭐예요? 관리하도록 하시면 뭐 한 거죠? 여러 사람이 막 갈라먹는 것보다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안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말이 뭐 자본주의다, 진보주의다, 전부 다 그냥 밥그릇 싸움이에요, 보면. 세상은 그런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 그게 내 밥그릇에 뭐가 차일 때 그걸 따라가지.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여러분 무슨 사회봉사를, 이게 결국 기독교 행복론이 봉사로 끝나거든요. 아까 우리 읽었었잖아요. 봉사로 끝나게 되고 희생으로 끝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허락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사람에게 호응을 하지 않는 이 성경이 이게 행복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성경신학이 전해지게 되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희귀한 현상이죠. 전부 다 이걸 가치로 놓고 가는데 또 이걸 행복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내뒀는데도 오히려 더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가 하는 건 아니다. 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의 편중은 2004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상황으로 보면 더 뭐해져 버렸어요.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구조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죠. 개인주의의 정치체제 속에서, 개인주의는 경제적 개념이고 정치는 이제 정치라고 본다면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경제나 정치 사상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더 읽어나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장안중앙교회 저희 후배들도 와서 알게 됐지만 그 뭐 학생운동 하다가 감방에 갔다 오거나 경찰한테 끌려가서 뜯어 맞은 후배도 몇 명 있어요. 들어보니까. 똑똑하지요, 만나보면. 그러나 그 구조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최고 가치로 깨닫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면 못하세요. 그거는. 이런 현상과 이런 구조가 짜여지는 사회에서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게 하신다. 글쎄요. 저 한 사람도 버렸으면 훨씬 몇 번 더 버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15페이지 한 번 더 가볼까요? 이게 여러분 교육적인 문제도 나오죠. 네. 우리 여러분 교육 이러면 무슨 식이라 그래요? 우리 보통 주입식, 그죠? 주입하는 것도 암기식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거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외운 사람 줄 서고 거기서 이제 1, 2, 3, 4 등 이렇게 뽑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논리로 보면 재밌어져요. 이런 주입식 교육의 1등이 된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책 저자가 이제 전개하려는, 그렇죠. 공부 잘할수록 불행해지게 되는. 그걸 일반화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지 않게 됐을 때 학교 교육이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이제 부부교회나 또 가정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간절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 행복론은 다음에 또 특강 여러분들 더 상세하게 들으시겠지만 시작하는 서론의 문제 제기가 제가 볼 때는 가치론보다가 훨씬 더 심각하게 현실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현실 문제를 누가 주실까요? 세계관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우리 사회적 정황 이런 걸 경제적 상황 누가 해가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요, 97년에 왔던 IMF 사태라는 게 그때 한국 교회가 큽니다. 성장을 해요. 오히려 기업은 죽어가는데 뭐 도산한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그 너무 많은 빚을 냈다. 근데 빚내서 쪼달려도 가능한 교회들은 거의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회가 됐어요? 97년을 잘 견뎌서 오히려 그때만 견디면 자산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된 거죠. 97년, 2007년, 2017년, 20년 지났잖아요. 그때 견뎠던 교회들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된대요. 예를 들면 어디? 예를 들면 어디? 장안중앙교회. 56만 5천 원짜리가 평당 1,000만 원까지도 가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 지나서 그걸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복받았는 걸로 넣어버리면 그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 교회에서? 없죠.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더 가속화돼 버렸잖아요. 그 IMF 된 다음에 그냥 막 무조건 쏟아붓는 거죠, 교회에다가. 뭐에는 관심이 없어질까요, 점점?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있지만은 진짜 이건 희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 자, 45페이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배운 대로 탁탁 다 믿어지고 딱 이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에 대한 간절함이 큰 만큼 그 간절한 근거인 성경이 보이더라도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게 우리가 주관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계속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이 책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45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 지식과 신앙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붙어 있는데 지식도 하나님이 줘야 되고 또 뭐도 신앙도 줘야 된다고 본다면 우리로서는 더 우리가 보았을 땐 취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지식과 신앙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심리적 조건 그 다음에 보면 나오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강론을 통해서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한 것만 먼저 보고요. 또 가치론에 가서 요약을 묶어서 공부해 나가는 방식을 개론과 좀 연관을 시키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학습 시리즈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오실 때 학습 시리즈 손자들에게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있을 테니까 저기 6권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어요. 지금 그 책이 있어요. 다른 것까지 구해 오시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그 책 이제 제가 가져올 테니까 그 성경학습 시리즈를 보실 때에도 그게 이제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 성경 개론이 바탕이 돼야 돼. 안 그러면 그게 300개 주제로 다 끊어져 있어요. 다. 그 끊어져 있는 걸 요즘 어떤 목사님이 그것처럼 다 끊어가지고 성경 무슨 이게 부짓지라고 해서 강론집 보면 어렵고 자기 교재를 봐야 강론집이 읽는다고 지금 막 인쇄까지 해서 막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무리가 지금 생기기도 하고요. 뭐 저자를 통해서 들으셨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그걸 좀 보라고 잘 된 거라고 이거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면서 제가 받았는데 참 제 선배여서 참 하고 싶은 말은 막 많은데도 함부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금 상황에서 기독교 여기 성경학습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이 없으면은 그 300개 되는 그런 주제들을 관리하기가 안내하고 또 인도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에 보시면 행복의 결과가 나타나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나옵니까? 55페이지.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외적으로 그 사랑에 의한 성실한 봉사를 하게 되고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성실한 봉사, 믿음의 행사,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 결론에서 보시면
67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모해 놓은 서너줄이 밑에 본문은 성경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주장은 한 서너 줄 정도가 나오고 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서로 가게 되면 위의 내용이 늘어나게 될 때 위의 내용이 늘어나는 게 딴 얘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올라올까요? 성경 내용이 올라가서 이게 여러분 우리 학문을 전개하는 거예요. 성경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행복하지도 않고요. 자, 69페이지에, 6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인 행복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도가 추구하는 기독교적 행복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무엇의 선물이다? 예, 은혜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있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를 이해하실 때 핵심 개념들의 사전은 성경적 기독교, 무엇인가입니다. 아까 우리 기독교 가치관 끝에 가면 영원성, 절대성, 거룩성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그죠? 영원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절대 상대이고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나오고 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요. 지금 여기 보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유의하시고요. 성도가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행복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인간의 욕구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냐? 자, 여기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주권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은혜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과 은혜 이런 말은 이 말은 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고 싶은 방식과 기준에 따라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결과가 뭐냐면 행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무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결론처럼 읽었던 구절을 볼까요? 69페이지에. 여러분 가치론도 한번 같이 펴서 보세요. 가치론 70페이지하고 행복론 69페이지를 같이 펴서 보시면 가치론 70페이지, 예, 행복론 70페이지, 69페이지. 그 분량이 비슷하죠? 예, 분량이 비슷한데 결론에 있는 구절 하나 볼게요. 가치론은 빌립보서 2장 30절이죠? 그죠? 예, 행복론도 네, 빌립보서로 나왔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잖아요. 이게 이제 큰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왜 빌립보서 내용이 결론에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성경 전체를 일단 가는 거죠. 이걸 두고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신학 전문 연구소에서는. 자, 30절 먼저 볼까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어디에 이르러도, 이게 에바브로 얘기거든요. 바울 얘기가 아니고, 바울 경우가 아니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람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딱하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어서 그 빌립보에다가 이제 에바브로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아파서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러 왔는데 돌보러 온 사람이 뭐 하게 돼버렸어요? 민폐를 끼쳤어요. 성도들의 그 우려를 자아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타까운 거죠. 내가 막말로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이르렀는데 또 안 죽이시고 또 살려내요.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이 됐다가 행복한 상황이 된 거죠. 대답들 안 하시네. 맞아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든 것은 나쁜 거고, 또 병에서 나은 것은 뭐하고? 좋은 거고, 행복한 거고,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게 다 결론에 해당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론에서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록 하신 상황은 뭐냐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뭐까지라도 죽기에 이르는 상황까지라도 그 가치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게 에바브라 디도의 경우를 두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불변적 가치,
또 절대성도 관련이 되고 영원성도 관련이 되는 거라면 6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건 바울 자신의 얘기겠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뭐로?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믿음과 봉사를 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뭐 한다 그래요? 관제를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죽어도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참 교회 그렇게 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 수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에 나는 마지막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제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피 흘려 죽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가치론 들었거든요. 나중에 들었는데 어떻게 가치론의 마지막에 결국 죽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제가 한 건 아니죠. 이러죠. 물론 아니신데 어떻게 죽는 것이 기독교 가치론의 결론이 되어버렸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얘기한 대로 가치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가치가 지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뭘 넘어서는 거니까. 뭘 넘어서는 거니까. 인간의 마지막 가치이고 유일한 가치인 뭘 넘어서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가 아닙니다. 아예 물론 압니다. 좀 이해했는데 참 묘하다고.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봐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할 때 주로 이 빌립보서 강론을 씁니다. 그게 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람 보고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할 때 이런 걸 설교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나는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뭐 하는 일이에요? 관제를 드리는 일에. 그러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게 뭐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누구와 함께? 잘 봐요. 누구와 함께 본문 보세요. 어디 그리스도예요, 거기? 너희 무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과정에 보면 구절이 많이 나오죠.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목숨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강령이라는 게 이렇게 사전을 좀 찾아보면 이게 어디에 매달려 있다, 의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뭐 하다는 거죠. 매달려 있고 꼭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의 기반을 두되 결론에 갈수록 어디에 속한 가치와 어디에 있는 행복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되어 있다. 예, 그 반대로 말하면은요, 예, 지상에 있는 어떤 험악한 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와 함께하는 일 속에서라면 이 세상에서 벌어진 거지만 어디에 속한 일이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 세상에 속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또 엄격한 데가 되는 거죠. 몸살이 나는 겁니다. 너무 엄격하고 물러보면 너무 깨끗해서요. 여기 부딪히면 배탈 납니다. 이게 내 어떤 판단과 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요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남은 시간에 좀 본문이 많은 걸 가지고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 이런 부분을 한두 군데 볼게요. 그럼 가치론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48페이지 한번 보시길래요. 그럼 이건 이제 강의도 들으셔서 도움도 좀 되시리라고 봅니다. 절대성에 보면 성경에 대한 요약이 세 부분 나오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요약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하심.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서로 말하되 성과 대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거 바벨탑 쌓는 사건이죠. 예. 창세기 그 다음에 1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예.
그건 그 아브라함 얘기네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말이죠. 절대성이 거기 보면 무슨 뜻이냐면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를 초월한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목적으로서 기독교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나 객관적인 것이나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본문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자, 창세기 17절에 보시면 아까 초월한다 그랬죠. 절대성은 주관, 내 기준도 아니고 저 사람 기준도 아니고 우리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준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관도 제 주관도 여러분들의 객관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 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절대성인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로 나와 있어요? 선악과로 나와 있죠. 17절 제가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죽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내가 먹고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말고가 중요합니까? 이게 절대성이 뭐냐면 여기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래서 정령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잖아요. 영혼이 죽잖아요. 근데 영혼이 죽였는데 죽여버려요? 안 죽여버려요? 그게 절대성이에요. 그게 성경에 바탕을 두면 어려운 것 같은데도 성경에 바탕을 두면 요게 나와요. 아담과 자손 뭐예요? 보호라고 나오죠. 그럼 뭐 하는 방식이에요? 2장 17절을 이루어서 정령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뭐 하는 방식이죠? 보호. 요럴 때 뭘 설명하냐면 절대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게 죽는 것처럼 보여도 뭐 하지 않는 게 죽지 않는 게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성이라 그러다.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성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여기서 다 흡수하거든요. 절대는 뭐냐 하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가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상대적 인간의 끝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럼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다는 말은 죽는 것도 뭐 하는 거죠?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나쁜 게 아니라 죽어도 좋은 게 절대성이다 이래 되는 거죠. 에이 할머니 거짓말. 아니야 진짜 성경은 죽이는 것 같은데도 안 죽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죽으셨지만 하나님 안 버리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일단 막히면 복음서의 바탕이 좀 강해야 돼요. 왜? 누구 사건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다가 연결을 시키면 거기서 단서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럼 절대성 계시도 결국은 누굴까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대로 육신의 몸에 죄를 입으시고 뭐 하신 겁니까?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뭘 못 죽여요? 영혼은 못 죽이죠. 절대로 못 죽이죠. 그 생명은 건들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절대성이에요. 마찬가지죠. 인생들이 쌓는 성과대를 흩어버리면 다 흩어버렸잖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끝이 납니까? 새로 시작됩니까? 새로 시작돼서 뭐가 되죠? 셈과 함과 야벳에게 복 주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뭐 한 거? 그렇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그 형님은 1층 살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은 한 30층 살고 바벨탑이니까 제일 막내는 꼭대기에 저기 뭐죠? 뭐 구름을 가로질렀다고 하니까 거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죠. 이미 약속했는데요. 셈은 여호와 셈의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고 야벳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창대한데 그 아파트에 살면 되겠어요? 아파트는 아니지만 바벨 아파트먼트에 살면 되겠어요? 살 수 없는 거죠. 흩어야죠. 근데 다 끝나고 저주가 내린 줄 알았는데 뭐가 진행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이게 절대성이에요.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절대성을 먼저 꺼내서 설명을 하고 안 돼요.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이제 그때도 막 그 논쟁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절대성이 뭐냐, 영원성이 뭐냐, 막 논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성경적 바탕이 거의 없어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와요. 그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만족하겠어요? 뭐가 점점 안 나오는데. 성경적 근거가 나오질 않는데. 소모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48페이지 같은 방식이 저같이 이렇게 추상적인 학문을 하는 또 철학을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정신이 퍼쩍 나는 그런 방식이에요. 보세요. 제가 절대성, 헤겔이나 막스나 뭐 니체나 이런 철학자들이 절대성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치론이 또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철학에 쓰는 개념들을 다 쓰는데 저 개념이 누구의 어떤 철학자 걸 가져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것도 우려가 되죠. 참 쓸데없는 우려이긴 해도 우려가 되고,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이라면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건 아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둔 절대성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면 또 좁혀서 성경 다 읽어보라고는 하지 않으실 텐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근거로 될까?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노자, 노너 이런 거 읽으면서 거기도 절대성 나오죠. 성리학에 봐도 한국 철학에도 봐도 나오고. 그럼 저걸 설명을 하는데 저 사람 걸 가지고 오면 이건 신학, 성경적 기독 가치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이제 제시는 해놓았는데 제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없다 보니까 여기 놓은 것을 따라는 가도 마음으로 충분히 예스 맞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뭘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을 전체를 모르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이거 쉽네. 다른 어떤 이론도 안 들어오고 외국어도 안 들어오니까 성경 갖다가 적당한 것 갖다 채워 넣으면 되네. 길게 안 가죠. 흉내는 내도 자기에게 양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가치관을 깨닫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을 인용하되 그 주제에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뭘 보게 한다? 전체를 보게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근거가 뭐다? 여기 봤을 때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요약과 주제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굳이 안 찾더라도 다 찾아놨잖아요. 지금 성경 개론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저도 몇 차례 걸쳐서 교정을 받고 또 저자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같이 요즘 교정 보고 하니까 안전하게 그곳을 여러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카가 산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우려를 아브라함이 했다면 아브라함이 삼천이라는 권위를 쓰지 이렇게 제안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절대성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믿어지게 했어요? 행여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뭐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나안으로 돌려보낸다. 그게 믿어지는 게 절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진다.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게 뭘 이루는 과정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게 된다. 조카한테 땅이 빼앗기더라도 조카가 땅을 가져가더라도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절대성이에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된 일이 아니게 되죠. 맞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되죠. 그러면 나쁘게 된 것이 나쁘게 아닌 것은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말하면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볼 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나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빠졌다 하더라도 그게 나빠진 게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뭘 넘어서는 거죠? 주권도 내 좋고 나쁜 것도 넘어서고 당신 좋고 나쁜 것도 넘어서고 우리 좋고 나쁜 것도 넘어서서 뭘 이룬다? 정하신 뜻을 이룬다. 그게 영원한 것을 계시한다. 그 특징을 뭐라 부르느냐? 절대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끊어놓는다는 말은 상대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넘어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한 가지 더 지적해 주셨지만은
결론을 이런 걸 세상에서는 이런 걸 학문을 추구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때로는 철학자들이 그걸 절대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말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고 가치다. 기독교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요약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아까 제가 보세요. 선악과 닦는 사건이나 또 여기 그 다음에 뭐였죠? 바벨탑 사건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건이나 세 가지 다 해서 연결을 시키려니까 뭘 찾아냈었죠? 공통점이 뭔가를 찾아냈었죠. 기억나세요? 공통점. 다 나빠져도 상관없다. 맞죠?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고 그리고 또 바벨탑에서 저주받아도 괜찮고 또 예, 조카가 가져가도 상관없다. 그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정한 대로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섭리하신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 되거든요. 요런 걸 찾아내는 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재미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 훈련이 어디서 바탕이 되어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그게 바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미분석 성경 개론 보실 때 양쪽 가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확인하는 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일단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성경 본문 요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요 상당히 고마운 책입니다. 왜? 누군가가 해야 될 수고를 뭐 했으니까 다 해줬으니까.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치고는 교재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깊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답안지가 있는데 90년대에 90년대니까요. 지금부터 29년 전이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복학해서 그 철학 답안지 있는 노트를 제가 지금 안 버리는 답안지가 있어요. 지금도 못 버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친구가 정리해 놓은 거 달라 그래서 시험 쳤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복학해서 제가 텍스트를 읽고 내가 만든 답안지예요. 못 버리겠더라고 그거는. 그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수십 페이지 노트를 답안지 한 장에 딱 교수님 마음에 들도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다 내 걸로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내가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남한테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죠. 그게 무슨 공부였어요? 3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 과목에 대한 뭐예요? 서머리, 요약. 그거 한 부분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안 확인 안 하면 이건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그 바탕 위에 뭐가 일어나요? 오늘 보신 가치론하고 행복론이에요. 이게 형식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죠. 성경과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뵈서 함께 얘기하는 거지. 성경으로 점점 멀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영원성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5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이 영원성이란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성질을 말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시편 90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아.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중에 시간과 공간 형상 중에 시간과 관계된 거죠. 그죠? 4절 같은 경우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아.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도 지겨운데 천년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천년이 뭐가 되면 한순간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또 나오네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을 누구도 노래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에게도, 그 신약에도.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죠. 맞죠? 시편과 베드로 사이에는 오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영원한 가치, 영원성. 세 번째,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다.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공간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세요. 뭘 넘어서는 거죠? 공간을 넘어서고 형상을 넘어서는 거죠. 어디 공간에 있다. 예수님 어느 공간에 있냐? 저기 있다. 근데 여기 와 계시고
막혀 있는데 통과하시고 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다윗의 이런 얘기나 베드로의 이런 얘기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 얘기나 그 다음에 문을 닫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온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걸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영원성이라고. 그러면 나온 김에 결론적으로 아까 뭐가 나왔죠? 아까 어디 거룩성이 나왔어요? 진짜 대답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하세요. 아까 뭐 나왔어요? 절대성. 지금 뭐 봤죠? 영원성. 자, 그럼 저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 7군데를 봤거든요. 한번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볼게요. 아까 처음에 무슨 내용 나왔어요? 선악과 먹는 거. 보지 말고 하세요. 선악과 먹어도 상관없었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바벨탑 쌓아서 흩어져도 상관없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언약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절대성인 거죠.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요. 오늘 즐겁든 천년이 괴롭든 상관없이 아까 살펴봤던 절대성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오늘 같은 날은 아주 괴로운 한 날로 어떤 날은 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즐겁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하루를 괴롭게 만들어서 천년같이 지옥같이 만들고 살아온 수십 년을 괴롭게 하지만 말씀 하나에 모든 게 다 기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경점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베드로 사건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행복할까? 나만 맨날 이렇게 불행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 그거 다음에 뭐가 나왔죠?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곳에 계시나 저곳에 계시나 여기 있는 나한테는 예수님이 없고 저기 있는 저 사람에게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나 여기 있는 예수님이나 뭐 하신다? 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보세요. 절대성과 영원성을 굳이 말을 안 꺼내더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무슨 개념이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절대성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황에 맞게 지금 이 안내는 이 책은 여러분 이게 절대성이고 영원성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둔 이렇게 가도 되고 내가 오늘은 영원성과 절대성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굳이 영원성 절대성을 얘기 안 하더라도 어디에 충실해서 안내를 하면 성경에 충실해서 안내하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보혜사 성경께서 말씀을 어디를 초월한 피조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탕이 성경 개론에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 완벽하게 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생각할 거리가 많죠. 왜? 설명보다가 뭐가 더 많으니까 성경 본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은 안 할 텐데요. 그 다음 여러분 거룩성 나오죠. 예? 거룩성에 보아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어쨌든 요약해 놨죠. 그 4가지를 이렇게 한번 하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 4가지가 이게 그렇죠. 여기 보면 진선미가 나오거든요. 자, 이 점점 노쇠해 가는 이 피부가 이게 아름다운 건지 아닌 건지도 고민하시고 아이고 이젠 다 고장난 내 몸에 아름다움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늘어나는 게 변명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도 뭐가 선인지 혼미하기만 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봤을 때 여기 제시된 4구절들을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거룩성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공부해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옴으로써 이런 게 거룩인 거구나. 거룩인 거구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 말하는 선한 일, 또 시편에서 말하는 선한 일 이런 것들을 연관을 시켜서 거룩성. 사실 어떻게 가장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기독교 가치론에서. 그런데 이게
이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와서 성경 본문의 구절들이 그 부분이 기억이 나면 굳이 이 말을 모르더라도 이미 이게 다 상대적 세계를 초월해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절대성이든 영원성이든 거룩성이든 이미 후회 없이 그 말씀에 대한 무슨 근거가 관절과 골수에서 돌아가고 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가고 계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왜 모르느냐, 이걸 모를 수가 있으면 이런 건 안 통해요. 성경신학에서. 이게 자유로움인 거죠. 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언어에다가 담을 수 있는 환경 중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나 뭐는 양보를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저게 성경적 근거를 두지 않았는데 마치 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처럼 그건 용납은 할 수 없죠. 그건 이 몸이 말을 안 듣죠.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투쟁도 일어나게 되고 또 투쟁에서 강하는 세력이 강할 때는 또 험한 일도 겪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험하게 당하든 좋게 오든 다 뭐 한다? 다 넘어서는 절대성, 영원성, 거룩성이 바로 기독교 가치다. 그러면 행복에 가서는 뭐 해도 행복한 게 되죠? 관제로 뿌려져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나중에 8월 달에 특강 한번 들으시고요. 또 한번 올 연말에 가서 정리할 때 또 한번 확인하시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실 때는요, 그 두 권을 가져오시는데 성경학습 시리즈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4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학습 시리즈하고 무엇인가 4권.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보고 싶고 또 이렇게 귀한 작업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자 하나님 분투한 신앙의 선배도 미리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전해주고도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들어야 될 주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 동역자들 진리 안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